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비밀스럽습니다. 부활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게 비밀입니다. 비밀은 항상 신비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그렇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꾸 복잡하고 머리 쓰는 것이 싫습니다.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할 비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또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이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님이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부활이라고 사전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죽고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고 부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뭐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5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변화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골자입니다. 우리도 다 변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죽은 자들은 살아나면서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는 산 상태에서 변화되는 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냐? 53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변화,
이것이 부활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썩을 것이 썩었어요. 없어요. 근데 진정한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 썩는 죽음, 두 번 썩는 부활, 이건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 앞서서 죽었다가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이유는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홀연히 변화되어서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한 몸, 병든 몸, 죽을 몸, 흙으로 돌아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잘남과 못남 때문에 교만하거나 애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 눈으로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가 적은 사람, 얼굴이 큰 사람, 얼굴이 작은 사람, 미인, 추인, 또 피부가 고운 사람, 거친 사람, 목소리가 예쁜 사람, 목소리가 아주 거칠은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험악한 사람 다 나눠지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변화될 때는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홀연히 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홀연히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고 귀티나고 아름답고 천사의 모습으로 홀연히 변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다리가 삐걱거리고 눈이 침침하고 심지어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쩝쑥거리고 그래서 몸이 이게 기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가장 멋있고 가장 귀티나고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형태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2장만 잘 이해하면 부활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으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가 되면 마치 씨앗이 꽃으로 변하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씨가 이 손톱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자라면 너무도 청순한 꽃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꽃은 그 꽃이가 쥐똥처럼 생겼는데 이게 꽃이 피면 얼마나 여리고 아름다운 꽃이 됩니까? 씨만 보면 나팔꽃이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씨앗에서 나팔꽃이 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만 보아서는 해바라기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꽃이 됩니다.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걀과 노란 병아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굼벵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본질은 같습니다만은 그 형체가 변하는 겁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는 코스모스, 나팔꽃, 해바라기 씨앗이고 애벌레고 굼벵이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시면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그 변화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말과 겸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래서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우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저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오늘은 저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죽을 몸을 심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 곧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몸처럼 변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땠을까요? 신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같은 부활체를 가지고 살 텐데 주님은 한 분이고 우리는 몇 억의 무리들일 텐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서 내 사정을 다 알고 나하고 교제해 주시겠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일시에 10,000,000명이고 억만 명이고 간에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실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게 신비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재편이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부활을 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는데 거기서는 안 맺고 살고 싶은데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같이 살면 이 지긋지긋 천국이 아니겠는데?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아이고 저분하고는 내가 평생 헤어지면 안 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알콩달콩 살아야 되겠다. 그럴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이게 재편이 됩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였다는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몇 사람만 내 가족이지만 부활이 되면, 부활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우주적인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재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서로 알아보기는 합니다. 천국에서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직접 그렇게 교제를 한다는 거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 중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같이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 주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차남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게 자손을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이용합니다. 한 여인이 칠형제의 마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었고 그래서 유대 사이의 관습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일곱째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식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가 부활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를 안 가고 모두 천사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의 질서에서 나오는 모순이 다 극복되고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에 옛 애인을 만나거나 빚쟁이를 만나거나 원수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추워도 안 해도 된다. 모든 것이 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자연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땅도 하늘도 다 변합니다. 그래서 부활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땅과 하늘이 다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부활 세계가 도래하면 우리의 몸과 인간관계도 새로워지지만 하늘과 땅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가 없죠. 변화되어야 영생합니다. 이 세상도 다 사람들이 파괴되고 이 지저분한 이 세계가 피조물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곳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환원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죠? 잘 모르십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과 흙으로 환원된 우리 몸이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분임을 볼 때 분명히 부활하셨을 거다.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또 나도 성경을 종종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살아나셨겠지. 나도 그 부활을 믿어. 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생각하면 환희해져서 나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활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히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초월의 세계입니다. 육신은 못 가고 영혼만이 가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천국에서 사느냐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연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시 씨앗처럼 다시 다 살아나서 호련히 변화되고 또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다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주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물꼬를 트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음 순서로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세계를 개막하신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부활 세대의 신호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성복 목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고, 그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도 부활의 주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로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이게 신자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이거 불신자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이 소망을 가져야만이 이 고된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즐거운 일 찾아서 헤매는데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야말로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 심는 것이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내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본전 생각나고 피곤해서 못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